오늘 아침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 축제인 바알 부올에 가담하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며 가나안 땅에 걸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 넘어간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만나도록 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38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우측 상단의 모압 평지로 향하고 있는데 왕의 대로로 가기를 원했지만 아래에 있는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아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모압 평지로 가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 말씀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네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두 번째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말씀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요,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요,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느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수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세 번째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 번째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말씀.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혹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네가 나를 위해 저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해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뇌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뇌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 물이 흘러넘치고 그 씨들은 많은 물 가운데에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수의 뿔과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그들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웅크리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네 번째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뇌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갠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네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에 머무는 동안 이방 종교 바알볼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볼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주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과 복술과 발람의 사건을 보며 구하오니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미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오며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